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글입니다. D.L. 무디가 있었죠. D.L. 무디가 그때로 큰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큰 일꾼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비밀, 최고의 비밀은 시편 62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말씀인데요. 나는 그 능력이 무디에게 있지 않음을 인하여 기뻐한다. 또한 찰스 피니에게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인류 역사 중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만일 D.L. 무디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는 그것을 갖되, 그 능력을 갖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토레이, 이분의 묵상을 통해서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본장에서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드러나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을 정하셔서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장은 바벨론의 죄악과 관련된 심판의 필연성, 심판이 마땅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번 장, 지금 에레미야 51장에 보니까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심판의 주체, 누가 그러면 바벨론의 심판을 하느냐, 바벨론을 심판하느냐에 대해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 하나님 심판을 하실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깊은 마음, 뜻을 분명히 하는 심판이잖아요. 심각성, 그리고 필연성,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필연성,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바벨론 심판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의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심판이 의를 구속 계획 속에서 의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 대언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자는 전장에 의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필연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장에 설명되었던 유다의 회복에 대한 기사가 생략되고 오직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자는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 20절부터 26절에 여호와의 진노와 그 결국을 다루는 부분, 27절부터 32절에 보면 바벨론을 적대하는 모든 열방의 모습, 33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적대하는 유다의 불평과 하나님의 보수하심, 그리고 41절부터 49절 말씀은 바벨론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향한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 50절부터 53절의 말씀에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5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64절까지는 결론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주님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 중에서 처하는 자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예언합니다.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어 바벨론을 치는 자가 임할 때에 바벨론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죽음을 당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을 때 모든 일은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민족과 어떤 생명과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망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살을 날려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에레미야 5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 이 버전의 성경, 다른 성경이죠.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화살촉을 벼이어 화살통 가득히 넣어라. 야훼께서 메대 왕을 부추겨 바빌론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다. 이는 당신의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복수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이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방에서 큰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큰 연합국을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에레미야 5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큰 연합국을 북방에서 일어나게 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할 때 그 화살이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그 연합국의 승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때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그들의 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이렇게 유다를 멸하게 하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것 또한 바벨론의 선한, 바벨론이 뭐 착해서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사용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땅은 황폐케 되어 그 중에 거하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에레미야 50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자는 망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멀리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방비하라. 무엇을 방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의 별과 지구와 많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무와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계획을 바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꿀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므로 연약한 인간이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지 말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빌론 성벽을 향해 길을 세우고 경비병을 보강하여라 라고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빌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아멘. 에레미야 51장 12절의 말씀합니다. 네, 다른 버전의 성경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빌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경비병을 보강하며 관측병을 배치하고 매복소를 편성하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국민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을 계획대로 수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 보응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환경이 안 좋습니까? 내가 낙심합니까? 또 내 마음이 연약해집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간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멸망하셨듯이 믿는 자들의 원수들에 대해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한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명철로도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우리 또한 아무리 잘 나갈 때도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날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을 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이 땅의 많은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경영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설 뿐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삶의 모든 계획과 문제를, 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와 또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겨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 있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거하시는 것은 그들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의 한계, 하나님께서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끝은 언젠가 오게 되어 있죠.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 또 역사적인 종말 앞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 끝은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끝이 왔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도다. 예레미야 5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 많은 곳에 살며 재물이 많은 자여 좋은 곳이죠. 내 수명이 다하였고 내 종말의 때가 되었도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하나님이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을 목표로 또 뜻을 정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목표로 사는 삶 또 뜻을 정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목숨을 취해가시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놓고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이렇게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신만을 위한 베푸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그렇게 잘 우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 자신의 위치,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확실히 하시며 움직이시면 하나님 뜻입니까?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확실히 정해져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뜻을 정하셨으니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죠. 만군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면 그분은 분명히 일을 이루시고 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누가 지었습니까? 주님이 지었고 우리는 누구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초가 하늘들을 펼쳤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하실 것이나 야곱의 본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또한 충만하게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되 하나님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또 그리스도인에서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서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 근원자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한없이 작고 인생은 지극히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삶은 오래 살 것 같지만 되게 짧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작은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에게 명하시어 바벨론을 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자로서 왕국의 왕들로 방백들 시켜서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국에 의해 심판을 받은 바벨론은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를 통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보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측량치 못할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0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오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의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이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이 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그 내용을 긍휼함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가져가시고 취하시고 복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치고 풍랑이 일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름을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하나님 멸하시고 또
하나님 한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주권을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멸하시고 주님께서 흥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하나님 우리 삶가운데도 하나님 아름다운 또한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통치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